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이 빛과 온기 속에 인류의 운명 전체를 뒤바꾼 한 위대한 희생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모든 문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사실은 신들의 영역에서 훔쳐온 금지된 선물이었다면요. 까마득한 옛날,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던 인류는 그저 어둠과 추위, 그리고 굶주림에 맞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 신들의 분노를 무릅쓰고 영원한 고통을 선택한 영웅,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름은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태초의 세상은 신들의 것이었습니다. 저 높은 올림포스산 정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신들에게 지상의 인간들은 그저 흙으로 빚어진 미천한 피조물일 뿐이었죠. 그들은 동굴 속에 웅크린 채 맹수의 울음소리에 밤을 지새워야 했고 변변한 온기 하나 없이 혹독한 추위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신들은 구름 위에서 그들만의 연애를 즐기며 이런 인간들의 비참한 삶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하루살이와 다를 바 없었고 그들의 생사에는 어떠한 관심도 기울일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신들의 오만함 속에서 유일하게 인간을 향한 연민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던 티탄 신족, 바로 프로메테우스였죠. 그는 자신이 직접 빚어낸 인간들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신들이 베푸는 동정이나 변덕스러운 자비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운명을 개척하고 문명을 일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 하나, 오직 신들만이 다룰 수 있었던 신성한 영역의 힘, 바로 불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프로메테우스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가 가장 신성시하며 인간에게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불을 훔쳐내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제우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발각되는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벌이 뒤따를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신들의 눈을 피해 태양마차에 박히나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서 타오르는 불꽃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속이 텅 빈 거대한 회양나무 가지 속에 신성한 불씨 하나를 몰래 숨겨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인간들 앞에 프로메테우스가 나타나 불씨를 건네는 순간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붉은 빛에 처음에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던 사람들은 이내 그 불꽃이 주는 따스함과 밝음에 경탄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불은 단순히 추위를 이겨내는 온기를 넘어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었고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나아가 음식을 익혀 먹으며 질병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터득하게 했죠. 프로메테우스의 숭고한 희생으로 얻어진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인류 문명의 가장 위대한 혁명을 일으키는 서막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상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불꽃들은 구름 위 올림포스 궁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신들의 눈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인간들이 불을 다루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소식은 신들의 왕 제우스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폭풍으로 돌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금기를 어긴 것에 대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감히 미천한 필멸자들이 신들만의 영역이었던 창조와 변화의 힘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 그것은 제우스에게 있어 우주의 질서를 뒤흔드는 신성모독이자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었죠. 제우스의 분노는 하늘을 뒤흔드는 천둥과 번개가 되어 올림포스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사랑한 프로메테우스의 행동을 동정이 아닌 오만함으로 규정하고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문제는 그 형벌의 잔혹함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점입니다. 제우스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명령하여 그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쇠사슬을 만들게 했고 프로메테우스를 세상의 끝, 코카서스 산맥의 가장 높은 절벽으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곳은 살을 내는 바람만이 부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거대한 바위에 단단히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끔찍한 형벌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아침동이 트면 제우스가 보낸 거대한 독수리가 나라와 그의 배를 쪼아 살아있는 간을 파먹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간은 불멸의 능력으로 다시 재생되었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독수리는 찾아와 똑같은 고통을 반복했습니다. 이 끔찍한 형벌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육체를 찢는 고통과 내일의 형벌을 기다려야 하는 공포 속에서도 놀랍게도 프로메테우스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고통으로 일그러지면서도 저 멀리 인간 세상에서 피어오르는 문명의 불빛을 향한 굳건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이 곧 인류가 얻게 될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프로메테우스가 절벽에서 고통받는 동안 인류는 그가 선물한 불을 이용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도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어둠을 밝혀 지식을 탐구할 시간을 주었으며 사람들을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심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찢겨나간 간은 인류 문명을 키우는 자양분이었고 그의 고통의 시간은 인류가 발전하는 역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 위에 인류는 철학을 논하고 예술을 꽃피웠으며 마침내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잔혹한 형벌은 수천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대한 영웅 헤라클레스가 나타나 제우스의 독수리를 활로 쏘아 떨어뜨리고 마침내 프로메테우스를 질긴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었죠. 비록 그의 육체는 오랜 고통으로 쇠약해졌지만 그의 정신과 인류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신의 형벌보다도 강하고 위대했습니다. 그렇게 프로메테우스의 이름은 단순히 불을 훔친 신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인류에게 문명이라는 빛을 선물한 위대한 선구자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인류를 일으켜 세운 최초의 횃불이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지식과 기술의 근원이 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사랑의 증표는 올림포스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던 신들의 왕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자 오만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의 전유물이었던 신성한 불꽃이 미약한 필멸자들의 손에 들려 타오르는 것을 본 제우스의 분노는 하늘을 뒤흔드는 천둥과도 같았죠. 그는 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힌 프로메테우스에게 죽음보다 더 잔혹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선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코카서스 산맥의 황량한 절벽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끔찍한 형벌이었지만 제우스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거대한 독수리가 나라와 그의 배를 쪼아 불멸의 신이기에 밤새 다시 재생되는 간을 파먹었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끔찍한 형벌이었던 겁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똑똑히 보라는 신의 권위에 도전한 자의 비참한 최후를 만천하에 과시하려는 제우스의 잔인한 경고이기도 했죠. 그 순간부터 프로메테우스의 시간은 영원한 고통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제우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멀리 인간 세상에서 피어오르는 불빛과 연기를 바라보며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감내하는 이 끔찍한 고통이 한때 어둠 속에서 절망하던 나약한 존재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육체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정신과 인류를 향한 사랑만큼은 그 어떤 신의 형벌로도 구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절벽 위에서 영겁의 시간을 고통으로 보내는 동안 인류는 그가 선물한 불을 통해 비로소 문명의 여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불을 이용해 맹수를 쫓아내고 어둠을 밝혔으며 흙을 구워 단단한 그릇을 만들고 차가운 금속을 녹여 날카로운 도구와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불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을 넘어 지식과 기술 발전의 핵심적인 동력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서 벗어난 인류는 비로소 사유하고 기록하고 창조하는 존재로 거듭나기 시작했죠. 인류가 문명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코카서스산 절벽 위에서 한 위대한 선구자가 홀로 감내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신과 인간의 피를 이어받은 위대한 영웅 헤라클레스가 그의 앞에 나타나 매일같이 그를 괴롭히던 독수리를 활로 쏘아 죽이고 프로메테우스를 묶고 있던 굳건한 쇠사슬을 마침내 끊어냅니다.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의 진정한 해방은 쇠사슬이 끊어진 그 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선물한 불씨가 인류의 손에서 거대한 문명의 횃불로 타오르는 것을 확인한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이미 그 어떤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을 테니까요. 프로메테우스의 육체는 풀려났지만 그의 희생은 인류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용기와 지혜의 불씨로 남게 되었습니다. 신의 뜻을 거슬러 인간을 사랑했던 한 티탄의 위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